오늘은 역풍이 불어올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역풍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역풍을 잘 맞으면 오히려 그 역풍 때문에 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도 역풍이 불어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하면 항상 사탄이 역풍을 반드시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풍이 불 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걸 잘 이겨내면 그 역풍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인생의 배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인생의 역풍을 만난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역풍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풍 때문에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죠. 같은 일행인 디모데와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고 혼자 여기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강한 인생의 역풍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맞은 역풍은 뭐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들이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AD 49년도에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어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중 2만 5천 명을 추방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소요 사태가 있었는데 그걸 이유로 해서 추방했어요. 2만 5천 명이 나갔으니까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추방당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거기서 정착을 해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추방해버리면 얼마나 그게 막막하겠어요. 지금 열심히 인생을 일구고 있는데 가라 그러면 갈 데도 없고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답답하겠죠.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답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라는 곳에 오게 됐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는 이 두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남부지방, 남쪽 지방은 아가야라고 불렀고, 아가야의 수도가 어딜까요? 아가야 남부지방은 이 바로 고린도가 수도였습니다. 고린도가 수도였고, 북쪽 지방은 마케도냐라고 불렀어요. 마케도냐의 수도는 어디냐면은 데살로니가 수도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 당시에는 아테네보다 더 발전한 도시였어요. 물질 문명이 아주 발달했는데, 근데 그 도시 언덕에는 아프로디테 들어보셨죠? 사랑의 여신,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은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사실은 신전 창녀였죠. 한 1000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온 도시가 아주 엄난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물질적으로 발달했는데 엄난한 도시였죠. 근데 일단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갑자기 쫓겨났습니다. 인생의 큰 역풍을 만났죠. 근데 이들은 이 역풍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쫓겨났는데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분들 더 잘 됐어요. 바울을 만난 이후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신약 성서에서 이 두 사람을, 이 부부를 아주 칭찬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큰 칭찬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로마서 16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할 정도로 모든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그런 분이었어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 집을, 집이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극진히 알켰고 모든 이방 교회에서 아주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시발점이 뭡니까? 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는 거, 인생의 역풍,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역풍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막 이거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만 이 역풍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브리스가라는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졌어요. 그때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꼭 한 가지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앞으로 생계를 위해서 꼭 한 가지 기술을 가르쳤어요. 유대계근에 보면 자녀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생계를 위해서 한 가지 기술을 가르쳤는데 바울은 그 중에서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고 브리스겔과 아굴라도 같은 기술로 생활비를 벌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역풍을 만났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역풍을 만났다는 것은 문이 하나 닫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쪽에 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헬런 켈러가 말한 것처럼, 근데 사람들은 한쪽 문이 닫히면 그 닫힌 문을 바라보느라고 마음이 너무나 염려, 불안, 근심에 쌓여서 하나님이 열어놓은 다른 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한쪽 문을 또 열어놓고 있어요. 다른 쪽 문을. 로마에서 추방된 것은 문이 닫힌 거죠.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헤어짐, 이것은 또 하나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린도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만남의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더 주님께 더 쓰임받고 신약 성서에서 지극히 칭찬받는 그런 평신도 부부가 된 것입니다. 또 신약 성서에 보면 그 역풍 때문에 더 잘된 사람이 또 있어요. 삭개오는 사람인데 이 삭개오는 타고난 인생의 역풍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진전되는데 방해하는 타고난 역풍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살고 있는데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키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키에 안 보여가지고 무화과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 키가 작은 것 때문에 그는 나무에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눈에 띄었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삭개오는 그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삭개오는 타고난 역풍 때문에 오히려 더 잘된 케이스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인생의 역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닫힌 문 보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 다른 문을 열고 계시니까 그 문을 보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역풍 때문에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밝은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역풍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붙잡힘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라.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바울의 삶을 딱 한 문장으로 아주 간단한 말로 요약해 놨어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게 바울의 삶의 대원칙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실과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의 삶의 특징은 말씀에 붙잡힌 삶, 말씀의 원리에 붙잡힌 삶. 이게 바로 바울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히니까 그가 했던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붙잡혀 사니까 사람들이 방해해도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을 그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계속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쉬운 말로 그리스도는 구원자 이런 뜻이죠. 구원자.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근데 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구원자냐? 구약에는 어떤 신분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가지고 임명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인류 구원자라는 사명을 주시고 그런 임무를 띈 다음에 기름을 부어주신 거죠. 인류 구원자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신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역풍을 만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성경의 핵심을 전할 때마다 역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에 붙잡혀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오늘 보니까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말씀의 원리에 붙잡혀 있으면 분별력을 갖게 되어서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불필요한 근심이나 불필요한 불안 그런 데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전했는데 극심한 역풍이 불렀어요. 6절에 보니까 그 고린도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진리를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그냥 비방하고 계속 반대합니다. 그럼 이럴 때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반대하면 안 받아들이면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자학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예수를 못 전하나?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이렇게 막 자책하고 자학하고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고, 물론 이제 전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분명하게 좀 지혜롭지 못하게 전하고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알아내서 반성하고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분명히 전했고 최선을 다해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그건 상대방의 잘못이지 전한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이 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피가 내게 돌아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란 것은 심판을 뜻하는데 너희들은 심판받아 너희들이 멸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책임이지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방인에게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죄책감에 빠지지 않았던 거죠. 왜? 항상 말씀의 원리에 붙잡혀 살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잘못된 감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자책하고 막 죄책감해 가지고 자학하고 그럴 수 있어요. 페이스북에 그 공동 제2인자인 샌드버그라는 분은 남편이 급성 심장 부정맥으로 죽자 이게 내 잘못이다. 죄책감에 잡히고 또 이것이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확대해서 가고 또 이게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살다가 깨달은 게 내 삶에 생긴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원인 제공자가 내가 아닌 경우도 많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자신이 분명히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잘못도 아닌데 불필요한 죄책감, 불안 그런 데 빠질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에 붙잡혀 살면 그런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잘못된 감정에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인생의 역풍을 불 때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원리에 붙잡히며 살게 돼요. 세상의 원리가 있는데 거기에 붙잡혀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파산하게 되는 거죠. 한국의 어떤 지역에 전문대학에 학생회장이 있었는데 이 학생회장이 친구들에게 돈을 막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으려고 강도 짓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위협하려고 위협용으로 칼을 갖고 있었는데 하다가 반항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살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근본 이유가 뭔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3 때 공부를 위해 잠시 교회 출석 중지라는 부모의 명령이 떨어진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근본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 부모님도 교회를 잘 다니는 지방 유지였어요. 근데 고3 되니까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 그래서 더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했습니다. 1년 동안 교회를 못 갔어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이 사고방식이 세상적이 되고, 안 하게 되니까 이제는 교회 안 가게 되고, 교회 가는 게 이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휩쓸려서 살다가, 대학에 뭐 학생회장이 뭐가 대단하다고, 자기 품위 유지한다고 남에게 돈 빌리고, 또 공금에 손을 대고, 돈을 갚으려고 강도질을 하고,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 비참해지는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이 말씀 원리를 버리고 이 세상 원리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 원리를 붙잡혀 삶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사탄은 역풍을 반드시 보냅니다. 역풍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비전을 붙잡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사탄은 역풍을 보냅니다. 역풍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비전을 붙잡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에 왜 왔을까요?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근데 그런 비전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이렇게 하면 사탄은 반드시 역풍을 보냅니다. 고린도인들을 통해서 이게 역풍을 보낸 거죠. 근데 역풍이 오니까 바울이 좀 두려웠어요. 두려워가지고 잠시 말씀 전파를 잠시 중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9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가 좀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침묵하고 있으니까 침묵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를 해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용기를 내라.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아직 많이 있다. 아직 사실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말씀을 많이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 도시에 하나님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다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일종의 약속이죠. 약속을 들으니까 다시 그가 이 비전을 붙잡게 됐습니다. 내가 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그는 이 비전을 붙잡고 그 11절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가졌던 비전,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비전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풍을 만날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역풍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나갈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역풍이 불 때 가장 빨리 통과하는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통과할 때 가장 빨리 그 역풍을 통과하게 됩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야곱이 원래 에서 형님한테 쫓겨가지고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약 20년 했어요. 20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고향으로 가서 정착해라 이런 말씀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에 정착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에서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치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정으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물이나 이루었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이지만 이미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역풍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죠. 기도의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 기도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 약속을 상기시켜 드려야 되는 자들을 파수꾼이라고 그랬죠. 그런 이 에스를 통한 역풍이 불 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이 고향에 정착해야겠다는 그 비전을 끝까지 붙잡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서 결국 에스가 마음이 바뀌고 고향에 가족들과 함께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나가다 보면 반드시 사탄은 역풍을 붑니다. 그럴 때 무너지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붙잡고 계속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과할 때 가장 빨리 통과하는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미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할 때 가장 빨리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인디안 부족 중에는 성인식을 할 때 좀 독특하게 하는 그런 부족이 있습니다. 성인식이 12살, 13살 때 하는데 그날이 되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아주 깊은 산골, 빽빽한 산 속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애를 거기다 떨어뜨려 놓고 아버지는 가버려요. 그럼 밤에 그냥 짐승 어르는거리는 소리, 애가 공포에 시들리죠. 근데 그 하룻밤을 잘 견뎌내야 다음날 성인식을 해줍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막 두려워 떨다가 새벽이 되면 하나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는 저 멀리서 어둠 속에서 계속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들이 위급해지면 빨리 와서 구해주려고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게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녀인 우리들을 지금도 지켜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오늘 바울이 두려워서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가 해결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역풍이 불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이 비전을 붙잡음으로써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3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역풍이 불 때 이 역풍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다 이런 밝은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럴 때 말씀의 우리를 꽉 붙잡고 주님 주신 비전을 계속 붙잡고 살 때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